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해서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오늘 결박되어지는 시간 되고, 생각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3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저에게,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놓고 오늘 일부 말씀을 듣는데 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하고 제가 짠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일주일 내내 목사님하고 거의 소통이 없어요. 목사님이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준비가 참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부터 이해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전달되어야 되겠기에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말씀 시리즈를 쫙 말씀하시고 기도의 시리즈를 쫙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 기도의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소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잡을 수도 없고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한다고 따라갈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았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개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오늘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교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증거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말씀에서도 제가 이거 짠 거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댔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불렀댔잖아요. 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스쳐 지나가듯 하신 말씀으로 말씀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 몸이 육신을 가진 우리 몸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 속에 이렇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의 생기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당연히 현실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대간 데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보다 훨씬 세월을 많이 사신 우리 중직자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내 삶과 현장에서는 내가 말씀 없이 살 때가 참 많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진짜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축복을 오늘 나의 현장에 주실까? 어떻게 확인케 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고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성취는 내가 하니까 뭐만 하라고 하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비해 둔 은밀한 그 축복은 와 있는데도 확인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다. 다른 말 같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겠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I can do it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외치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 메시지를 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없는 말씀 없는 기도는요. 틀린 기도예요, 사실. 내가 말씀은 붙잡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했죠?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데는 없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여지껏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뭐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생각과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뭐가 응답이 돼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조차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문제 앞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럼 내 문제 뭐예요? 맡기면 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현장을 가요. 우리 엄춘현 장로님과 팀이 돼서 제가 이 양기리에 있는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우리 여기 아파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방인가요? 그 뒤쪽에 아마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축구장 하나가 있는데 매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맨날 다르게 와요. 제가 청소년만 맡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느냐? 기도하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게 뭡니까? 보좌에 여는 키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셔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말씀에는 이미 네에게 다 줬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성 렘넌트 7명을 찬찬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자고 있는 애를 들어 써가지고 그냥 말씀 주고 그냥 바로 사역시킨 거 아닙니다. 요셉 한 명 볼까요? 요셉은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에 나올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가라 그랬어요. 그 제자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렘넌트 7명들의 모든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뭐 있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기도보다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죠. 이 생각을 저는 불신앙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셨잖아요. 일본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우리에게 문제 오는 이유가 뭐다? 불신앙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아야지. 왜 이 축복을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있느냐?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 불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중심 전부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문제 왔을 때,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내게 갈등이 왔을 때, 내게 이런저런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그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또 내 생각과 나의 갈등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에 대한 내 것이 나옵니까? 반대로요. 우리에게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은 당연히 기분 좋죠. 응답 받았다. 막 자랑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응답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참 달라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위기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전부 어디에 됐어요? 문제 해결, 위기 해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응답이 와야만 응답입니다. 전부 나중심적인 응답을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틀린 생각, 틀린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말은 뭡니까? 불신앙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생각과 마음부터 틈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마자 조금 불신앙한다. 그거 그대로 알고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큰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왜 내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왜 내 경험을 내세웁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못 받고 있으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각이 무섭습니다. 올바른 생각하느냐? 내가 불신앙하느냐? 내가 복음적인 생각하느냐? 내가 틀린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사문을 잘하고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전부 나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제 왔을 때도 응답 왔을 때도 내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 하고 나름대로 응답받는 생각했는데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응답도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을 와야 되만 응답이라 생각하진 않는가?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 저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욥에 나옵니다. 욥이요 매일 예배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 멋있다. 근데요, 욥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잘못하진 않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어느 구절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네가 항상 염려했던 그것이 네게 임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나의 큰 동기와 나의 어떤 목적과 그거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적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른 기도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복음적 생각하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임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음적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을 하실 때, 말씀 붙잡을 때 내가 그냥 보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있네 적고 그게 사문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 잡고 이렇게 올리고 내 삶을 사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전혀 적용 안 되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개입이 생길 때가 있죠. 그거는 내가 틀린 말씀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내게 진짜 임해버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정확하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붙잡은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나의 어떤 문제와 상관없게 개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게 정말 임해버리면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여감을 내가 놀랄 정도로 확인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려 안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버려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말씀의 여정이고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생각이 내 기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속에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모늘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죽이기 쉽든가요? 뭐 보통하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아랫게 우리 집사람하고 또 싸움을 했는데 내가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애교 부리긴 했는데 안 받아줘야지. 내가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죽어질 때가 언제 죽어질 주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힐 때. 그때는 내가 죽일라 안 해도 죽어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우리가 좀 빨리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제가 응답받은 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송미란 집사님 그 강유현 지역에 우리 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낄 때는 그 치유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때를 중에 나의 때를 확정을 하고. 그렇죠? 오늘도 말씀 나왔죠? 이 강연 지역에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 안성 우리 성도님들은 광연 지역은 멀다고 느끼잖아요. 갔어요. 보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뭐 치유 그게 아니라 치유는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이 주변에 우리 송미란 집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는 또 팀이 있어요. 우리 비올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아까 청소년부 메시지 끝나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도 함께 참새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역사들, 옛날에 있었던 응답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갱신해 준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게는 너무 큰 응답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확정. 저 언어 하나 할 줄 모릅니다. 생각만 하나님 앞에 바로 바꿨는데, 하나님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주고 시스템 준비되면 저는 다 따라온다 생각해요.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의 기도팀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한 장로님께서 준비하시고 저에게 이걸 맡아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제 내일 또 갑니다. 가서 회의 나누고 해가지고요,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게 보여요. 내가 강연 지역하는 데는 당연히 내가 이방인의 뜰을 나에게 확정해야죠.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대청부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게는 후대인들이죠. 그죠? 당연하게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치유는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가서 메시지 해주고 그냥 오지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여지니,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이방인들을 세우고 진짜
훈련 받고 진짜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지교회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 내일 대학 수련회 갑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유목사님 메시지가 첫날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내주고 저는 다시 와서 저는 강연 지역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저는 또 그냥 수련회 하고 왔겠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25년 한 해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안수 받을 텐데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번 체험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전도운동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하고 내가 목회자에서는 뭐합니까? 그거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안성 땅을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세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팀이 돼서 제가 그 현장 토요일마다 매일 갑니다. 매주. 네. 어제도 제가 못 갈 뻔했는데 빨리 싹 하고 준비해서 그냥 갔어요. 그 속에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상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첫날 갔을 때는 5명,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명, 그리고 맨날 축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서 세영이하고 제가 얘기해서 우리 청소년부나 대학부 남자애들 모아서 축구팀 한번 만들어서 캠프하자. 현장 갈 때 보여요. 현장 갈 때 그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절을 맞았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 장인어른께. 장인어른,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영적 지도자가 이제 하나 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 리앙스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안수 받고 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됐죠? 나가리 된 거예요. 예배가 나가려야 됐다니까. 근데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했죠? 너는 빛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가문의 예배 회복하라 그랬어요. 저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 딱 듣는 순간부터 생각이 온통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분명히 지금 1월 1일 이미 나는 나가리가 됐는데 내 환경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 조금 바꿨어요. 집에 왔습니다. 주일날.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포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그 아버님 댁에서 늘 모여요. 근데 1월 1일 날 다 같이 모이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조금 힘드셨나 봐요. 이번 설은 처형내에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처형내에 이제 자녀가 넷입니다. 예.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지금 우리 다 가면 넷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10명이 그 한 집에 다 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예배 드릴 각오로 그 전날에 갔습니다. 설 전날에 가서 그 전에 전화해서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절대 우리 처형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누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편으로 전화가 와서 이단이니 아니니 뭐니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그 와중에도 이게 될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이제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이제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리자 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려고 저는 이제 샤워도 하고 또 조금 깔끔하게 입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9시 한 10분인가 됐는데 애들 밥 먹여야 된다고 이제 막 밥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우리 집사람도 지금 모를 건데 제 속으로 이제는 알 거예요. 이제 하니까 속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냥 내일 집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메시지 준비 다 됐고 우리 집사람 깔끔하게 주보도 만들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근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녀 4명 계신 분들은 확실히 손이 빠르더만요. 그 남은 한 20분 동안에 애들 밥 싹 다 차리고 애들 먹으러 두고 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싹 만들었어요. 딱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게 나왔어요. 어디 갔나 이 불신앙이. 잘 듣겠나. 특히 우리 처형
잘 듣겠나? 근데요 있죠, 참 신기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원래 우리가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하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주보 순서상. 그러니까 제가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메시지하고 바로 그냥 잠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 기도회 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마쳐버렸어요. 이제 난 끝났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처형이, 야, 이 찬양 뭐예요? 이 찬양 뭐지? 찾더니 이거 한번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처형이 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말씀이 임하면, 내가 붙잡은 말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면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막혔다니까요. 이미 막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장소도 변경하고 뭐도 변경하고 해서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내가 말씀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려 안 해도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소리 높여 말을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인도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두고 가는 나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증거거리를 확인하고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나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볼 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성과 평택과 더 나아가 237과 오충종족 살리기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